오늘 우리가 성막 덮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바깥 말고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성막 안뜰, 그 안뜰에는 우리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휘장을 쳐서 들어가면 성소가 나와요. 그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법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그랬죠. 그 언약궤가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모세는요 매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언약궤 앞에 십계명을 갖다 놓아라 그러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쌍난 지팡이 여러분 기억나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들이 모세와 그리고 아론만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다. 이렇게 권력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라 자손들 250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이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각 지파의 지팡이를 하나씩 자른 지팡이를 법궤 앞에 갖다 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모세는 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만인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대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떡상이지 않습니까? 이번 떡상은 그 후에 매일 12떡이 늘 진설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12덩이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은 항상 있어야 돼요.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떡상의 떡이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들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절대로 그 안에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룩은 다르게 표현하면 악이요, 악의 뿌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감람산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을 때에 길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감람산 강화는 예수님이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무려 2장을 하려 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1장 1절부터 36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온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그러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와서 많은 사람을 유혹한대요. 많은 사람을 유혹한다는 것은 무엇을 유혹하는가 하면 복음으로 유혹하는데 다른 복음으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유혹한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변질된 복음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 변질된 복음에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바르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지키는 사람, 복음 앞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답니다. 미움을 받는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크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3장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한국에도 40명인가 예수가 있다 그러죠.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을 미혹한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유혹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으면 이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그 많은 사람 속에 속하여서 미혹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장 1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순수한 복음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사탄이 이제 곧 있으면 지옥에 들어갈 줄 알고 복음을 지키는 자와 싸우려고 이 땅에 내려왔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나의 철학으로 재단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순수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등장대가 있었어요. 그 등장대의 특징은 전체가 순금이었다는 겁니다. 그림이 없죠. 전체가 순금이었어요. 근데 그 순금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를 밝히는 빛은 등잔대밖에 없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세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기 때문에 지성소는 밝았는데 성소 안에는 금장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장대는 1달란트, 지금으로 따져보니까 한 20억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바란다는 것은 그만큼 귀중한 사역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금장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분향단이지 않습니까? 왜?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으니까. 근데 분향단이 아니에요. 분향단은요, 저 뒤에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 성막을 덮고 있는 4가지 텐트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가 성막의 첫 번째 덮개고요.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가 성막의 두 번째 덮개입니다. 그리고 한 절 14절은 세 번째, 네 번째 덮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덮개는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안쪽에서 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덮개는 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덮개는요,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의 덮개를 만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잠깐 한번 25장 한번 보세요. 25장 4절 5절이네요.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죠. 아니면 해달의 가죽은 물개 가죽이에요. 뭐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물개 가죽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나오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도 그 소를 그 우상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방의 사람들은 가죽의 옷을 입을 때에 물개 가죽으로, 또 신을 만들 때에도 물개 가죽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물개 가죽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여러분 성경으로 29장 5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29장 5절. 신명기 29장 5절, 구약성경 308페이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29장 1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리면 충분히 남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해달의 가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옷을 해입고 그리고 신을 만들어 신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막에 필요하니까 드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드렸더니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이 낡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받으셔서 그들의 신발이 낡아지지 않게 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달란트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활용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풍성하고 남는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 한번 성막 덮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우리 스크린 한번 보겠습니다. 요 앞에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성막의 네 가지 덮개예요. 이 네 가지 덮개가 이게 첫 번째 덮개고요. 이게 두 번째 덮개고, 이건 다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세마포로에서 세 가지 실로 짠 거고요. 염소들로 짠 것이고, 이거는 어린 양, 그러니까 양을 물들인 수양으로 수양을 물들인 가죽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해달의 가죽입니다. 이 끝부분은 똑같이 여기 딱 덮입니다. 뒷부분은 다 덮이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두 번째보다 작습니다. 두 번째가 좀 큽니다. 그걸 다 덮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우리가 텐트를 치는 것처럼 고리를 만들어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바깥은 아주 볼품이 없는 물개 가죽으로 덮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넘겨보세요. 이게 성막의 전체의 크기인데요. 성막 전체는 100규빗입니다. 길이는. 그리고 폭은 50규빗이에요. 근데 그 성막 전체가 100규빗에 50규빗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은 지성소거든요. 지성소는 10규빗에 10규빗입니다. 그리고 성소는요, 10규빗에
2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전체가 30규빗에 10규빗입니다. 한산하면요 2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공간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려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크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을 좀 봤으니까요. 이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절 보세요. 본문. 자, 우리 본문 1절. 여기 보면 가늘게 꼰 배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세마포입니다. 세마포에 가늘게 흰색으로 세마포천을 만들었다니. 세마포천. 세마포천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쉽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 세마포, 하얀 세마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만들라, 그룹을 수놓아라 그랬어요.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수호하는 천사예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천사죠. 그러니까 그룹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뒤에 보니까 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휘장은 조금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그림 잠깐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휘장이거든. 이게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요,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에 성소와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성소예요. 이게 휘장인데 이것은 휘장이 아니고 덮개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휘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구분하기 위해서는 덮개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덮개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덮개인데 그럼 어떻게 만드는가 보니까요, 26절 보면 끝부분에 보니까 10폭의 덮개를 만들라 그래 있죠. 그리고 2절 보세요. 2절 보면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그리고 넓이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해라. 길이가 같게 하라는 거예요. 길이를. 그런데 폭은 4규빗인데요 이 4규빗의 폭을 10폭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한 폭이 4규빗이죠 10폭이면요 40규빗이지 않습니까? 전체의 길이는 28규빗에 그리고 40규빗이에요. 자, 그림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예, 이겁니다. 이게 한 폭 한 폭이 다 10폭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한 폭이 4규빗이고 요 길이가 28규빗입니다. 이것을 10폭으로 만들랍니다. 10폭으로.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덮개를 5규빗씩 서로 연결하랍니다. 서로 연결하라고 할 때 연결한다는 것은요, 실로 이렇게 꼬매라는 거예요. 실로 5폭씩 실로 뭐죠? 연결하는, 꼬매라는 거죠. 그러면 2폭이 나오죠. 2폭. 그죠? 2가지 덮개가 나오죠. 자, 그러면 4절 보세요. 4절 보면 이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라. 골하는 것은 골이거든요. 청색 골을 만들래요. 그리고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자, 그림 보세요. 이 고입니다. 이 고. 동글동글한 게 있잖아요. 이게 50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50개를. 골을. 근데 청색이에요. 청색. 이게 맨 위에 덮일 천막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5절 보세요.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고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2폭을 마주보게 하고 6절 보면 근고리 50개를 만들어서 그 고리를 연결해 가지고 한 덮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2덮개를 원래 10폭인데 바느질로 했고 각각, 그리고 바느질한 그것을 끝폭가에 다 고를 50개씩 양쪽 고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쪽에도 고가 50개 있고 저쪽 폭에도 고 50개가 있겠죠. 그것을 금고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연결시켜서 한 장막, 한 덮개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덮개예요.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에
첫 번째 덮개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고도 청색이죠. 그리고 안에는 화려한 문양이 새겨져 있겠죠.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7절에 보면 두 번째 덮개가 소개돼요. 두 번째 덮개는 뭐냐 하면 염소틀이거든요. 염소틀을 만들 때 11폭을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니까 10폭이에요. 10폭인데 왜 10폭인가? 10폭인데 이 5폭을 이렇게 딱 덮으면 성소를 덮는 겁니다. 성소. 이게 지금 전체가 40규빗이지 않습니까? 40규빗.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30규빗인데 40규빗이니까 10규빗 남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10폭은 밑으로 지성소를 덮는 거예요. 지성소를 아예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덮개는요, 첫 번째 덮개보다도 폭을요, 한 폭을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4규빗이 더 넓은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8절 보세요. 8절 보면 길이는요, 첫 번째 덮개는 28규빗이었는데 두 번째 덮개는요 30규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규빗이 더 커요. 그러니까 한 규빗이 50cm니까 1m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요 안에 있는 덮개를 다 덮는 거예요. 두 번째 덮개가 안에 있는 덮개를 다 덮어버리죠. 밖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다 덮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보세요. 9절에 보면 앞에 1덮개와 똑같이 5폭이었는데 이거는 5폭, 6폭을 덮었습니다. 5폭을 손으로 뜨개질을 하고 또 6폭을 손으로 뜨개질을 했어요. 그래서 두 폭이 나눠진 거죠. 그 두 폭이 나눠졌는데 9절 보니까 9절 끝부분 보세요. 그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림 잠깐 보세요. 이겁니다. 이거 지금 그림이 이게 6폭입니다. 이게 6이라고 생각하면 요 바늘 갖다가 여기 성막 앞부분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튀어나오지 않고 접어서 접어서. 그러면 한 규빗이 남겠죠. 예? 두 규빗이 그죠? 4규빗이니까 두 규빗이 남겠죠. 그 두 규빗은 어떻게 하는가?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그 막 곧 희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그래 있어요. 늘어뜨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 보세요. 10절 보니까 덮개를 이을 끝폭가에 고신계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고, 아까는 금고리였는데 두 번째 덮개는요 놋갈고리 신계를 만들어서 그 두 개를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갈고리가 아니고 놋갈고리예요. 자, 그리고 13절 보세요. 자, 우리 13절 함께 읽습니다. 막 곧 휘장의 길이는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을 덮어 늘어뜨리고, 늘어뜨린다. 우리 그림 앞에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한 규빗, 원래 28규빗인데 이걸 30규빗이지 않습니까? 여기 한 규빗, 저기 한 규빗 이렇게 해서 늘어뜨리라는 거예요. 아예 앞에 1덮개가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보시면 14절은 한 절로 끝납니다. 세 번째 덮개와 네 번째 덮개가 나오는데,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에요. 그것을 막으로 만들어 덮개로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크기가 없어요. 사이즈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한데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기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덮개와 똑같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더 크게 해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덮개와 똑같이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달랐다면 그 뒤에 설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덮개는 땅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텐트를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텐트를 치는 것처럼 그리 고정시켜 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세 덮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겠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덮개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색깔이 등장해요. 우리 지난번에도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덮개는 성막 전체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그분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막 내부 안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바깥은 볼품이 없지만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덮개는 실크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실크 위에다가 문양을 새겼어요. 문양. 여러분, 문양, 우리나라의 문양이 봉황이죠. 여러분, 나라가 19세기에 세워졌는데 문양,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그 문양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그 문양을 만들어서 일덮개를 만들어서 그 안에 청색 고리로 만들어 가지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색은 생명을 의미하는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색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홍색은 피색깔인데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흰색은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 예? 죄가 없는 그분을 소개할 때 흰색,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천을 만들었거든요. 염소털은 이 성막 안이 얼마나 덥겠어요. 창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염소의 특징은, 염소털의 특징은 이 보온과 그리고 단열의 기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두 번째 덮었답니다. 염소는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보니까, 세 번째 덮개는 우리 13절이 보니까요 수양의 가죽인데 붉은색으로 물들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희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베드로전서 없어요? 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찍에 맞은 상처마다, 그리고 가시 면류관에 잘린 머리에서, 그리고 손발이 못 박힌 양손과 양발에서 피를 흘리셨죠. 그리고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찌를 때에도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니까 바깥은 이 물개 가죽, 해달의 가죽이라 그러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해달의 가죽을 맨 마지막에 덮은 것은 성막의 비바람, 그리고 성막에서 비가 올 때에도 그 성막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덮개를 물개 가죽으로 덮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달의 가정은 밖에서 보면 우리가 아까 그림에 본 것처럼 굉장히 볼품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함께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 네 가지 덕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가지 덕기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네 덕기는 지성소만 덮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덕기는 성소도 덮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와 지성소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주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막은 안과 밖의 모양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볼품이 없는데 평범하지도 않고요. 정말 별 볼 일 없는데 안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온통 금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천장도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덮개나 덮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세마포에 그룹천사를 수놓은 것을 덮게 하셨어요. 심지어 고리를 만들 때에도 청색 고리를 만들게 했습니다. 두 번째 덮개는 무엇으로 고리를 만들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청색 고리로 만들었고 그리고 금 갈고리로 그 두 덮개를 연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성막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올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바깥에서 볼 수 없도록 천으로 다 덮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과 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막의 특징은 첫째가 안과 밖이 다르다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에는 그냥 그분은 역사적인 우리의 삶을 돕지 않는 그냥 한 사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분은 사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삶의 전부를 맡겨도 아깝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우리가 출애굽기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가 말하기를 모세에게 강야까지 나갈 필요가 있느냐? 그냥 여기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당에 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유혹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너희 자녀는 두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너만 잘 믿으라는 거죠. 사단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 속에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뒤로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예수를 잘 믿든 믿지 않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인격이 있으니까
그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맡겨두라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날마다 조력자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선생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세마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그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분의 깊이를 알아야, 그분의 세계를 알아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의 세계를 바로 알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앉아있을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잔소리가 아니라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바로의 입을 통해서 너희 자녀는 두고 가라는 거야. 너희만 가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찔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렇겠죠. 마지막으로 사단이 유혹하기를 재물은 두고 가래요. 다시 말해서 적당하게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는 거야.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밖의 모양만 보지 말고 그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여러분, 그분 안에 들어가면, 성막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그분 안에 들어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첫 아들 이삭을 낳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런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3일 길 걸어갈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분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지만 삶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만나면 말씀의 약속은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길을 올라갈 때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요, 번제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입술로 그리 고백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번제단 앞에 올라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했다는 거야. 결박. 아니, 그만큼 되면 하나님께서 단을 쌓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지 말라. 그러면 수양을 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박할 때까지도, 칼을 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칼이 이삭의 목에 왔을 때에 그때에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을 드리고 돌아갈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아브라함이 돌아갈 때 무슨 찬양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찬송가 442장에 나와 있는 그 찬송가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1절 가사에 보니까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은 자만 그 은혜를 아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 4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강이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 봐야 물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야. 불 속에 들어가 봐야 불꽃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물가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불꽃 속으로 뛰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상황이 정말 홍수를 만난 사람 같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영광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인지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물속에서 그리고 불꽃 속에서도 나를 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과 환경 속에 뛰어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머뭇거려요. 뛰어들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에 그러지 마시고 네 가지의 덮개로 덮으셔서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나와요. 여러분, 안전뱅이가 왜 불쌍합니까? 나면서 불구자이기 때문에 불쌍한가요?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불구자들이 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 중에도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왜 불행한가? 성전 미문에 매일 나왔답니다. 성전 미문에 매일 나왔는데 성전 안으로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맨 먼저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쌍한 존재인가?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불쌍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분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8세기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던 영국 땅, 그 땅에는 건물만 있지 교회는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독교 유럽의 역사는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의 무너짐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세계가. 냄비 근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만큼은 겉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의 찬란함만 보지 마시고 깊이 주님을 경험해서 그 믿음의 세계 안에 내 삶을 던져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있지요. 지옥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진리 안에 머물다가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비싼 종류들, 값진 것들이, 귀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볼품없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이 성소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고린도 4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질그릇 같은 존재인 우리 안에 우리가 담을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이요 깨어지기 쉬운 우리, 볼품없는 우리지만 그 안에 예수가 담겨져 있어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깨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목표가 뭐냐? 내가 질그릇이지만 보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깰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왔던 것처럼 나를 부인하는 거야.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일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생각에 맞추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생각 앞세우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의 길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깨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럴 때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남들이 보는 나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보는 나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는 나는요 가짜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척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보는 나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나보다 더 중요하겠죠.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까?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왕을, 할렐루야, 주님을 깊이 예배할 때 우리 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표였던 누가복음 5장,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다 전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리고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주여가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말이 틀린 것을 증명해 보겠다는 거예요. 밤에서 수고하였을 때 잡은 거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의 말이 진실성이 있었다면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 그렇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녀는 선생님 그래요. 당신의 틀림을 증명해 보겠다는 거죠. 그때 그물을 내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2배가 만선이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가? 깊은 예배 가운데,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 내가 누구인 줄 알아요. 남들이 보는 나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보는 내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그래서 내가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나를 깨트려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한 주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려 50장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성막의 4가지 덮개 천장을 보니까 갈수록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화려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가죽이 더 비싼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세마포천이 제일 비쌌습니다. 그리고 물들인 색깔이 지금 많지만 그 당시에는 물들인 색깔이 별로 없었어요. 훨씬 더 귀중했습니다. 성막의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밖에서는 별 볼 일 없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화려해요. 너무나 귀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절초풍할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화려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천국 가면 놀랄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또 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았어. 못 올 사람이 와 있었어. 마지막으로 내가 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게 된다지 않습니까?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잠깐 이 땅의 삶을 나의 부유함,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제 성전 뜰만 밟는 자가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래서 그분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특별히 우리는 가정 속에, 내 자녀에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니 바르게 예수 믿지 못하는 그 아들과 딸들에게, 그 남편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원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우리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는 별 볼 일 없고, 아니 뭐 저 사람들 뭐 저래,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귀중한 존재라 말씀하셨어요. 너무 귀한 존재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나는 비록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런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남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덮개가 모든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를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이제 그분이 지켜주시는데, 그분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드는, 강가에 뛰어드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근심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가 천하 많은 사람을 부유롭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천하 모든 것을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 무명한 것 같지만 우리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존재예요. 주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롭게 할 자입니다. 왜?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가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나승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땅이 우리의 시민권, 우리 이 땅이 살면 저 땅을 바라보면서 우린 남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